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찾아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이 결코 지나가지 않는 이 예루살렘과 나사렛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간에 있으면서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꼭 지나갈 일이 있으면 삥 둘러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땅을 밟지 않고서 지나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이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었느냐 하면 많은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또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행정적인 중심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또 다른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닌 또 다른 성전을 지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 믿음을 키우던 그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을 둘로 나누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개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철저하게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한 그 계략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 믿음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역사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 다른 나라 또한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신앙이 회복이 될 때,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이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믿음이 무너질 때 그 나라 또한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흩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한 그 모든 강대국들은 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안에서부터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또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식민 정책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신사참배를 시키면서 철저하게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 민족끼리 서로 다투게 만들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정기를 무너뜨리고 이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식민 지배를 하는
그러한 강대국들의 속성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강대국들이 그렇게 식민지를 지배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면서 이 이스라엘 내에서 엄청난 갈등이, 미움과 증오가, 적대가,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미움과 분열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짐승처럼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상종 못할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그 뚜껑 위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옵니다.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이 사마리아 지역이든 이스라엘 지역이든 어떤 지역에서건 한낮에는 아무도 물을 뜨러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여인들이 물을 깃는데 아침 일찍이나 해질 무렵에 날이 좀 선선해지면 그것도 혼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어울려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풍습이었습니다. 여인 혼자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그 마을에서는 외톨이란 뜻입니다. 또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고 또한 당황스러워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여인은 경계하면서 적대감을 비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한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정말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적대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십니다. 낮아지시고 겸손히 먼저 다가가셔서 부탁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너무 높아진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부탁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적대감을 내비치고 또 경계심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언급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맞다. 너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또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너는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또한 그 고통을 아시고 부끄러움을 아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말을 인정해 주십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제 사정을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든 갈등, 또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 아픔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아니고 저기에서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갈등과 상처와 분열을 해결하지 못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꾸어도, 또한 예루살렘이 맞는지 또 사마리아가 맞는지 아무리 따져보아도, 어떻게 해보아도 해결되지 않고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미움과 증오는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고, 또 인생의 갈증은, 영혼의 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만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어떠한 문제들, 그 모든 갈등과 미움과 분열들, 여러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갈등을, 미움을, 아픔을, 부끄러움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관계는,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은 닦아주시고 상처와 아픔과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모든 갈등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며 갈등하며 미워하며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둘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다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